통치 2년 만에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투는 시작부터 이미 결판이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병거와 마병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병사들을 준비시켰고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도 3,000명 정도 겨우 모았고요. 그나마 그 칼을 쥐고 있는 사람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병사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이탈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제 겨우 600명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전쟁은 해보나 마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반응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사람을 묘사하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앞장서 있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사울의 상황을 한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가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함께한 백성의 숫자를 알려주는데 2절 말미에 보면 함께한 백성은 600명 정도였다, 그렇게 소개하고요. 세 번째도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과 함께 아히야라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히야는 그런데 에봇을 입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엘리의 증손이고 이 비느하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했던 비느하스의 손자였고 아히두베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이 아히야는 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봇도 입고 있고, 나중에 18절에 보시면 아히야에게 사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히야가 제사장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오고 에봇도 입고 제사장의 복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정보는 모두 사울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미지, 장치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물러서 앉아있는 이미지이죠. 요나단은 지금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건너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어딘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석류나무 아래 쉬고 있는 게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아마 석류나무 보신 적 있죠?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 저희 고향 집에 석류나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사람들이 여러 명 둘러앉을 만한 그늘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도 짧고 높아봐야 한 3, 4m 정도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나무인데 그 석류나무에 앉아있다, 이게 아마도 석류나무인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 석류나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굉장히 묘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림몬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림몬을 검색해 보시면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오냐면 장소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림몬이라는 장소가 있고요. 사사기 20장으로 보면 림몬 바위 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장 4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고 베냐민은 괴멸적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600명의 남자들만 도망쳐서 림몬 바위 틈에 숨어서 무려 4개월을 버팁니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의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림몬 바위 틈에 숨어 있는 4개월을 버티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두려움 가득했던 그 숨어 있는 그 이미지가 바로 사실은 이 사울, 베냐민 지파 사울의 얼마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똑같이 석류나무 아래 혹은 림몬 아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지금 사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통치하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가지고 야, 이 전쟁 분명히 질 게 분명한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지금 일단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모습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함께한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600명. 많습니까? 작습니까? 뭐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죠. 비교를 어디랑 하느냐에 따라서 블레셋과 비교하면 엄청 작은 숫자고 사실은 어디랑 비교하고 있냐면 14장 1절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은 요나단과 병기든 사람 몇 명이에요? 2명. 야, 이거 아이러니, 역설입니다. 2명은 지금 앞으로 가자, 싸우자 하고 있는데 600명은 림몬 아래에서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게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기 20장 45절에 나와 있는 림몬 바위 틈에 숨어 있던 그 베냐민 지파 병사의 숫자가 600명이었죠. 서로 연결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들오들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블레셋을 공격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왕이 없던 사사시대의 그 림몬 바위 틈을 연상케 하는 그런 두려움 가득한 사울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왔지만 어쩌면 여전히 사사시대가 계속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세 번째 이미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제사장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죠. 아히야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족보를 설명하잖아요.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다라고 족보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족보가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왔다면 엘리에 대해서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저주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와 그 자손들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엘리의 죽음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으로 먼저 보여주셨죠. 이 약속의 성취는 실질적으로는 첫째는 사무엘상 21장의 놉 땅의 제사장들이 학살당하는 사이에 첫째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다윗 다음 왕을 선택하는 일에 잘못함으로써 이제 배격됨으로써 모든 약속이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히야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던 제사장의 가계고 그 저주의 대상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불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가 지금 있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사무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3장에서 그가 헛되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사무엘은 그에게 경고성 저주를 내리고 전쟁터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을 붙들지는 못하고 저주받은 제사장의 가게에 속한 아히야를 데리고 오고,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법궤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모양으로 볼 때는 이 사울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양새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갖춰놨잖아요. 법궤도 갖다 놓고 에봇도 갖다 놓고 좀 어수룩하지만 제사장도 데려다 놓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 이미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뒤틀려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저주받은 백성의 가게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18절 19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도망치고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니 사울이 갑자기 아히야에게 법궤를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뭘 하라고 합니까?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법궤를 가져와라 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건 명백하게 사울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법궤와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간구해 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그렇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더 심해지고 있죠. 형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격하게 이스라엘에게 좋은 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뜸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사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은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네 손을 거두라. 야, 지금 형세가 좋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야, 기도하고 있지만 괜찮아. 지금 내가 나가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에 신실함이 사울에게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단지 모양만 갖추어서 남들 보기에 괜찮게 그렇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습을 2절과 3절에서 묘사함으로써 실상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왕으로 있지만 어쩌면 왕이 없는 그런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대조되고 있는 요나단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다시 14장 1절로 가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두 사람입니다. 실제로 7절에서도 앞으로 가자 했을 때 무기 든 사람 한 사람만 제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야, 멋진 두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600명을 데리고 떨면서 숨어있는 사울 왕과 2명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자라고 말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자면 참 자식 농사 장담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사무엘은 참 훌륭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식 농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죠. 사울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자식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있죠. 참 사람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짠한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대로 갔으면 사울이 아주 위대한 왕이 아니더라도 평타만 쳤어도 그 다음 왕은 요나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참 훌륭한 왕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이미 13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선언을 들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이 믿음의 행동들이 오히려 좀 마음으로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600명 대 2명이지만 요나단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무엘서에서 중요 인물들이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있었습니다. 네. 요나단이 지금 13장에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 서술이었고, 요나단이 지금 자기의 입술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드디어 14장 1절에 소개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죠. 이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 동사가 언제나 제일 뒤에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죠? 네, 히브리 말은 동사가 항상 제일 앞에 있습니다.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게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러니 제일 먼저 표현된 말은 이겁니다. 자, 건너가자, 혹은 자, 앞으로 나아가자.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게 요나단의 신앙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말이고, 요나단은 이 건너가자라는 말을 오늘 14장에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이것도 아주 아버지 사울과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사울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9장 5절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 건너가자 라고 말했다면, 사울은 처음으로 했던 말이 자,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물러나서 머무르고 있는 사울의 이미지를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건너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과 완전히 대조된 이미지를 지금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숨어 있고 요나단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 이미지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전쟁의 여러 측면보다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요나단의 이미지를 아주 자세하게, 생생하게, 우리가 별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지형까지 설명해 주면서 이 요나단이 아주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이 결단과 실행을 힘겹지만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4절 이하에 보시면 이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과 블레셋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는 험한 바위들이 있고요, 협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여기에 있으면 블레셋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내려가는데도 거대한 바위가 있고요, 이쪽에 올라가는데도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너무 거대하고 특이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름까지 보세스다 혹은 세네다 이름까지 적어 놓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상적인 큰 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면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겠죠.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먼저 건너가서 올라가면 전쟁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에서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 때려잡기 쉽습니다. 이 전쟁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이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기어 올라가는 이유가
뭐 전투로 치자면 화살을 피하기 위한 동작일 수도 있고, 이 험준한 계곡길을 그냥 올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험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요나단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은 묘하게도 이 전쟁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 두 명이 딱 보이게 하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듣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딱 기다려, 나 간다, 도망치지 마, 이러면 도망치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리로 올라와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뜻으로 알고 가겠다. 야, 이것도 좀 우리랑 다릅니다, 여러분. 오겠다 그러면 사실 전쟁은 형태가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이러면 저러면 할 때 더 쉬운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훨씬 어려운 거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고 쉬운 거에 이제 물러나는 길을 정해둔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참 성경 예쁘게 번역해놨습니다. 전쟁 상황이잖아요. 얘들아 우리에게 올라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이거 내가 뭐 오늘 아침에 뭐 준비한 게 있는데 너한테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올라와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너무 부드럽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라고 번역을 해둔 겁니다. 어쨌든 그 말을 듣고는 요나단이 너무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기어서라도 갑니다. 두 명이 블레셋의 주력 부대 근처로 가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합니다.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었을까요? 6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건너가서 이길 수 있어. 왜냐? 우리는 2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지금 아주 날카롭게 사울과 대조하고 있는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자 무기를 든 자 역시 아니 그렇게 나가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뻔도 한데 무기를 든 자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요나단을 블레셋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었지만, 가봐야 승산이 없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헌신하고 있는 요나단,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판을 쫙 흩어놓으시면 요나단이 가서 깃발 꽂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14절에 먼저
13절 14절에 먼저 요나단이 기어서라도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무기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나절 가리 땅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반나절 간다라는 말은 소 두 마리가, 한 결이 소라고 했잖아요. 소 두 마리가 반나절 동안 이랑 고랑 파하면서 땅을 가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300평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300평 정도 안에서 요나단과 병기든 자, 그리고 이 블레셋 군사들이 다 몰려서 전쟁을 치르는데 20명이 여기저기 막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좁은 지역에서 엄청나게 목숨을 건 전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밀도 있는 격렬한 전투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전투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죽었어요. 대단한 전과입니다. 그러나 사실 20명을 죽인 것이 수만 명이 되는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지만 부족하지만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전투가 치열하게 목숨의 끝자락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다. 백성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사울의 마음에 있던 그 두려움이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습니다. 땅은 떨지 않는 존재죠. 그래서 똑같은 떠는 건데 여기서 진동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15절에 떨었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고 땅도 떨었으니,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큰 떨림이기 때문이다. 큰 떨림이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큰 떨림이라는, 크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치자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떨림,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일종의 형용사처럼 쓸 때는 크다 혹은 최상급의 느낌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떨림, 만약에 번역하자면 큰 떨림이라기보다는 최대한의 떨림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더 맞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떨림이 임하였죠. 이 떨림, 땅이 진동하고 땅이 떨리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 위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미지입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랬고요. 또 예를 들면 드보라가 전쟁할 때 시스라의 900성을 이길 때도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땅이 진동했다, 그런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떨림은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큰 떨림이 임하자 백성들이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며 서로 공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병사 단 2사람이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역전의 물꼬를 트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권능 가운데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와 권능을 어떻게 진행하시기를 원하냐면,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을 기뻐하고 군중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소수의 헌신된 신앙인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갈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70대 어르신들 30년 후에 안 계실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0대부터 100세까지 계시는 분들, 70부터 100세까지 계시는 분들하고 0세부터 30대까지 숫자만 봐도 이미 절반 이하거든요. 숫자는 이대로 가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 통합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학교의 숫자는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40%, 50%까지 줄었고요. 지금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사울의 군사가 3,000명이 모였다가 이제 다 빠져가고 600명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위기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숫자에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든지 대체로는 소수입니다. 소수의 헌신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가는데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많아지면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교회 학교 숫자가 줄어가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매몰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도전이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6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더 줄어들고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 중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남습니다. 10분의 1이 남았으니까 사실은 괴멸적 패배 아닙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10분의 1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의 9가 사라지고 10분의 1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괴멸적 패배인데도 6장 13절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0분의 1만 남아도 또다시 더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100명 중에 10명이 남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그 중에 한두 명만 남는 순간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꺾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과 어려움은, 한국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는 일정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정치 이런 데 기웃거리면서 교회의 본질이 자꾸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랑 별로 다르지 않는데 굳이 교회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래서 더 줄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줄어들더라도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오늘 요나단과 병기든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10분의 1로 줄고 그 중에 또 10분의 1이 줄어도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심판은 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불 심판일지 모르겠지만 그 심판을 견디고 나온 사람은 정화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마지막까지 버텨낸 신자. 그래서 그 거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말하잖아요. 구별된, 깨끗해진, 정화된 그 소수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큰 흐름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남겨진 소수, 남은 자로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더 순수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씨로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 자리도 다 빠져나가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나는 지킨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숫자가 많아질 것을 꿈꾸기보다는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1명, 2명, 그 작은 숫자를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거룩한 씨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말씀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다 허물어진 그냥 조그마한 씨앗밖에 되지 못하지만, 썩어버린 그루터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씨가 나오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그 꽃으로 말미암아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다시 열릴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오늘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일꾼,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